제사법에서 머리를 잘라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관 쓰셔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머리로 보면 죄, 생각으로 보면 그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입으로 지은 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까지 했죠. 자, 머리에는 또 하나 더 달려있어요. 뭐가 달려있죠? 요 목도 머리에 붙어있죠. 그죠? 그래서 목을 잘라내는 거죠. 머리를 잘라낸다 이 말이죠. 목으로 지은 죄를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목이 교만해서 죄를 짓잖아요. 목이 빳빳해서 어떻게 해서? 뻣뻣해서 이 교만의 목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곧은 목은 항상 교만하여 뭘 거역한다? 성령을 거역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목이 곧고 뭐가 곧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으니까 성령을 거스리더라는 거죠. 목이 곧다는 말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교만했다. 목이 빳빳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 9장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하니까 주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왜 교만하죠?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맞아요. 자, 왜 교만해서 말씀을 왜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왜 안 듣냐 이거죠. 교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네가 말하는 그것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요. 네가 말하는 그 방법보다 누구 방법이 낫다? 내 방법이 낫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뭐 한다고요? 목을 빳빳하게 하고 내가 더 잘 아는데 니까지 그 소용없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높은데 어찌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안 듣는 거거든요. 왜 안 듣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낫고 내 방법이 네 방법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이 먹었고 내가 더 높고 그렇게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탁 무시한단 말이죠.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방법이 낫다? 내 방법이 낫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내 방법이 더 나으니까. 그게 교만이라 이 말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더 좋은 거 가졌는데 그거 별것 아닌데 내게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곧은 목은요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한다고. 되지 못하면서도 된 척하니까 뭡니까? 목이 곧았다 이 말이죠. 스스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하니까 목이 곧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뭡니까? 아는 척하기죠. 그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해요. 보지 못하면서 뭐합니까? 보는 척하지. 그죠? 내 신앙 수준이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잘 알아라고 그렇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딱 숨기고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목이 곧아버리는 거죠. 그 곧은 목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망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샘을 많이 해.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 왜 시샘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영적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죠? 낮은데 높다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자존심이 안 상한다 이 생각한다고.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깨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있어서 뭐 한다고요? 목이 고다치는 거죠. 목을 뻣뻣하게 힘준다고 에헴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배운 것 때문에, 공부한 것 때문에, 영적인 훈련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못하면요 아예 교만하지도 않아. 그죠? 잘 알고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 죽는 줄 알아야 되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입은 안다는데 아무것도 몰라.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안수서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아는 척 해야지, 척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면 사는데 진실하지 않는다. 목사님, 내가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 아는 척하고 그냥 감추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해. 아는 척 한다고. 그러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눈 감아줘야지. 알아도 쏘가주고 몰라도 쏘가주고 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 모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얼굴에 다 써있어.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쏘가줘야지. 쏘겠다고 쏘고를 목사님 못 알아보구나.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외식하고 가냐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스스로 감췄는데 스스로 감춘 건 못 들춰내. 왜? 들추면 튑니다. 스스로 내놔야지. 아멘.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언제쯤 내놓겠나. 다 기다린다고. 이제 내날 좀 됐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안 오지 왜? 그러고 있다 이 말. 손가락 꼽고 있다가 하면 기다린다고. 아시겠어요? 속만 보이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척하지 마시라. 배는 일곱수로 만다고요? 예, 고기를 숙입니다. 여러분, 가을 들녘에 가보세요. 익기 전에는요, 배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냥 막. 그런데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쭉 늘어뜨립니다. 왜 숙일 수 있죠? 익었으니까. 익었으니까 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너 옳다. 나는 부족한데 네가 더 낫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왜죠? 익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고다가지고 익지 않으니까 고든 거예요. 아멘. 둘씩 둘씩 안 익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익으면 숙이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가시 멜루간 쓰신 이유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나의 교만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 목 갖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 목 가지고 살아라? 예,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목을 가졌거든. 예수님은 온유한 목을 가졌거든. 예수님의 목은 길들여졌거든. 수많은 시련과 연단으로 길들여졌다 이 말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 발까지 씻어주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줘. 왜죠? 그분의 목은 겸손하고 온유한 목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이 길들여져야 돼요. 아멘. 길들여진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랬죠? 온유는 뭐한 것이라고? 길들여졌다는 거죠. 길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이 길이 안 들려지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서 산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송아지를 사가 왔는데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대학생소를 사가 왔대. 대학생소를 사가 와서 큰일 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들 가방끈만 메고 다니면 되니까 할 게 따로 없었어요. 옛날. 요즘 대학생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죠. 요즘은 취업 전선이 하도 혹독해가지고 그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대학생 소 사가 와서 큰일 났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길들리지 않는 소를 사가 와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는다고 소가 길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길들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르면요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불에 쑥 구워요. 불에 탁 구워가지고는 코를 탁 끼워요. 그래 콧뚜레 나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코를 탁 끼가지고 이 코를 탁 끼가지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는 이 소를 가지고 길들이는데 코 먼저 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는 길들려면 소의 멍에를 메워요. 멍에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 멍에를 메우고 뒤에 쟁기를 달아요. 그리고는 앞에서 코를 잡고 당기고 뒤에서는 쟁기를 잡고 이리야 하는 거죠. 이래야 하면은 직진으로 가야 돼. 직진. 그죠? 자라 하면은 좌회전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어때 하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꺾어야 돼요. 워워 하면 스톱. 자, 이걸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걸 훈련시킨다고. 이리야 그러면은 앞으로 직진. 그래야 되는데 이 어른이 이제 소를 길들이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 아들이 이제는 이제 쟁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일하러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갑시다. 아버지가 서도 앞으로 당긴다면 소가 이제 아버지 일하러 갑시다 하니까 꾹 당겨요. 아버지 어디로 갑시다 하면 우회전, 아버지 잘하러 갑시다 하면 좌회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 놨어. 일하 하니까 안 가 소가. 뭐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일하러 갑시다 이래 직진하는 거예요. 소보가 뭐라 그래야 돼? 소보가 아버지를 그래야 돼. 훈련을 그래 시키시니까 아버지 어디로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소가 나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길 들이는 거죠. 길 이래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직진 어때 하면 우회전. 예. 그걸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이제 앞에 소를 코를 놔버려도 잘 그렇게 하는 거죠. 길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여진다고. 아멘. 성령의 코가 깨이고, 아멘. 어디에 코가 깨요? 성령의 코가 깨이고, 이 기도의 멍에를 메고 사명의 쟁기를 달아서 이리야 성령이 가면 직진 가야 돼요. 그죠? 어때 하면은요 우회전해야 되고, 그죠? 잘하면 좌회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음성에 민감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덧 길들여지더라 이거죠.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목, 오늘 길들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을 가지면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나보다 낫다. 너 나보다 더 잘한다. 난 너보다 못해. 이렇게 해야 겸손해지는 거지,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께 순복하는 마음? 예, 성령께 순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뭐 쓰셨다? 가시멜루관 쓰셨다 이 말이에요. 가시멜루관 쓰셔서 머리로 범한 죄를, 내가 교만했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네 목으로 살지 말고 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목으로 살아라. 그걸 이 번제를 통해서 머리를 자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 이제 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제 각을 떠라 그랬어. 뭘 떠라? 각을 떠라. 여러분, 각을 뜨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는데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먼저 떼어내요. 뭐 어디요? 오른쪽 가슴, 짐승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두 다리 앞부분, 네 다리 밑부분을 떼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와 윗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목, 기관지, 심장 그리고 왼쪽 가슴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 윗부분을 떼어내고 내장을 그릇에 담습니다.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부터 떼내고 두 다리, 두 앞다리 윗부분, 그 다음에 네 다리 밑부분, 오른쪽 뒷다리 윗부분, 그 다음에 목, 기관지, 심장, 그리고 왼쪽 가슴,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 윗부분, 그리고 내장을 싹 끄집어내서 그릇에 담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오른쪽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라. 그러니까 앞발은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손에 해당하죠. 뒷발은요 사람으로 치면 발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발 뒷발 다 자르고 이 내장을 끄집어내는데 이 앞발은 손으로 지은 그 죄,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손으로 죄 짓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죄 지으니까 손으로 지은 죄에 용서받으려면 손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죄를 짓잖아요. 발로 죄를 지으니까 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기어코 가서 죄 짓잖아요. 안 가면 죄 안 지을 텐데 꼭 그 가서 죄 짓는다고. 그래서 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렸어요. 옆구리 창에 찔려서 이 심장까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려 있어. 그리고 병사는 밑에 서 있어. 그죠? 밑에서 옆구리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찔립니까? 심장까지 찔리는 거예요. 내장을 통과해서 심장까지 찔리니까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심장 안 찌면 물 안 나와. 그건 뭐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싹 끄집어내는 거. 그걸 물에 다 씻는 거죠. 그리고 전부를 어디에 올린다? 번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심장을 꺼낸다는 말은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여러분, 간도 끄집어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렇죠. 간이 뭐예요? 간. 그렇죠. 여러분, 겁이 없는 사람 보고 간 크다 그러잖아요. 예? 겁이 많은 사람 보고 야, 쥐간이라 그래. 간이 조그만하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거든.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거든요.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고, 마귀를 두려워한다고,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간이 쥐간이라서 그래. 간이 작았어. 그런데 그 간도 끄집어내라. 우리 속을 다 끄집어내요. 그죠? 여러분,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속상해. 이러잖아요. 야, 속상해서 왜 속이 상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속 상하다는 말은 내 위와 장이 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탈라, 체하고, 그다음 소화불량 걸리고, 변비가 오고, 이 위와 장이 나빠지면 몸 전체 고장이 난다고. 영양분을 몸의 각 부분으로 못 보내고 독소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이 고장이 생긴다고. 아이고 속상해 그러잖아요. 속상한 죄도 누가 담당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부터 가슴까지 찔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도 또 꺼내요. 썰개도 꺼내잖아. 니는 썰개도 없나 이러잖아요. 썰개가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 거칠게 하는 거, 그것도 다 어떻게 되고 끄집어내라. 자, 간에 붙었다 썰개부터 하는 변덕 떨잖아요. 그 변덕 뜨는 것도 다 어떻게 해라? 끄집어내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싹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옆구리 창에 찔러 이 내장을 관통해서 심장까지 찔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야 되니까 찔러서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는 네 손으로 살지 말아요. 이제 누구 손으로 살아라고? 주님의 손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섬김의 손이고, 봉사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라 이 말이죠. 손을 내밀으니까 눈이 떠지고, 손을 내미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내미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누구의 손 갖고 살아라? 예, 주님의 손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발로 살아라? 주님의 발로 살라는 말이죠. 이제 네 발 갖고 살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가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고, 어떤 발? 뱀과 정갈을 밟아 버리는 발이 되는 겁니다. 원수로 발등상 삼는 발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발요? 발등상이 뭐예요? 그렇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적의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득가득 금은보화를 싣고, 그리고 뒤에는 전쟁의 포로를 잡고서 다 오죠.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나와가지고 막 왕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의식을 갖는데 왕이 높은 보좌에 탁 앉아있고 적군의 포로는 그 왕 발 아래 엎드리는 거죠. 왕 발 아래 딱 엎드리면 왕은, 승리했던 왕은 그 발을, 그 패한 포로로 잡은 그 왕의 등에 발을 턱 올리는 거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승리했던 임금이 발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를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올려놓는 상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발등상이 되는 거죠. 원수가 나의 발등상이 되면 나는 전쟁에서 완전히 뭐 했다? 승리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발은 누구를 밟는 발이라? 예, 뱀과 증거를 밟는 발.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리는, 귀신의 세력을 발로 어떻게 한다고? 밟아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발 가지고 살라고? 그렇죠. 주님의 발 가지고 살아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7바퀴 도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발로 밟으라고요?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아라. 아멘.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여러분이 차지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 주님의 마음. 심장이 찔리고 옆구리 창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으니 이제는 누구의 마음 갖고 살아라? 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뭘 다 내어놓고 두려움도 내어놓고 체면 자존심도 다 버리고 누구의 마음 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이 찔리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누구의 배가 되라고? 예, 주님의 배. 그리스도의 배는 어떤 배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거든 누구나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와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카스 호아이보림.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장목사만 알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제물을 정해진 순서대로 번제단으로 나르는 단계. 이제 제물 다 씻어서 준비됐잖아요. 제물을 정해진 순서대로 어디로 나르나고요? 번제단으로 날라야 됩니다. 내 다리의 밑부분과 위와 내장은 반드시 물에 씻어라. 뭐 했다고요? 내 다리의 밑부분과 그 다음에 위와 내장은 반드시 물에 씻어라. 위와 내장이 더럽잖아. 똥 다 끄집어내기 씻어내야 돼. 자, 레위기 1장 13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그 정강이는 뭐 한다고요? 물로 씻어라. 내장 정강이 부분은 반드시 씻어야. 뭐냐 하면 이건 온전한 회개다. 여러분 마음 속으로 지은 그 죄, 여러분 속에 가득 찬 그거, 그 다음에 이 다리, 발로, 손으로 잘 버리는 게 손발이잖아요. 그걸 깨끗이 씻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 시키타라고 하는데, 시키타는 재물을 잡는 장소를 시키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를 빼내고 번제단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피를 싹 빼내고 번제단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달려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동물들 이 해체해 놓으면, 각을 떠 놓으면 그거 보기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건 못 쳐다보잖아요. 구역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실 그 모습을 쳐다보기 힘들다고.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크타라라고 하는데, 이 하크타라는 말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단계. 제물을 어디에 올린다고요?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자, 제물을 번제단에 탁 올려놓은 후에 반드시 뭘 치느냐면 소금을 쳐요. 뭘 친다고? 소금을 쳐요. 번제단 위에 소금을 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좀 기다리십시오. 자, 제물을 일부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전부를 올려놓습니다. 이 말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일부만 안 올립니다.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 아멘. 내장까지 씻어가지고 다 올리는 거죠. 자, 이건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전부 다 드린다. 얼마 놔두고 드리는가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친다는 말은 언약의 소금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약? 예,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확정.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뭐 한다고? 이루어진다. 우리의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된다. 제사를 받으시면 언약이 성취된다. 제사를 받으시면 죄사함 받고, 제사를 받으시면 거듭남의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확정으로 뭘 친다? 소금을 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어떻게 한다고? 태워본다. 자,
비둘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비둘기의 번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 비둘기 번제하고 이 소와 양이나의 번제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비둘기의 번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대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시키타라고 합니다. 시키타. 그런데 비둘기의 번제를 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 양, 염소로 드리는 번제를 뭐라? 시키타. 그 다음에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를 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키타는 삶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시키타를 드려요. 예? 부자니까 소로 드리잖아요.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염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죠. 근데 가난해. 나는 소와 양이나 염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드려야 되죠.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이 뭘로 드린다? 비둘기로 드린다. 자, 그리고 시키타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동물을 잡아요. 그런데 이 메리카에서는 누가 잡느냐 하면 제사장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아줘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 그리고 시키타는 예리한 칼을 사용합니다. 칼로 목을 찔러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고요? 목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신약의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 구약의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칼 들고 이제 직접 잡아야 되잖아요. 자, 메리카는 제사장이 손톱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손톱을 사용해서 손등에서 잡아요. 이게 잡기 힘들어요. 자,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면 못 듣는 겁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시키타에는 가죽을 벗기는데 메리카에서는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다. 왜 가죽을 안 벗기냐면 비둘기는 재물이 작아요. 그죠? 작은 데다가 그 가죽을 벗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드리는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님께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가죽을 벗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키타는 그릇에 피를 담아 제단에 뿌리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피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래서 직접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바로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담아 제단에 옮겨갈 게 없어요. 직접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전부를 번제단에 올립니다. 시키타에서는. 그런데 먹통과 더러운 것은 버립니다. 모의 주머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건 내장은 버려버리고 나머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의 제사와 이 소와 양 염소의 제사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사함 받겠어 못 받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죄사함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난해서 구원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와 양 염소로 드리는 번제가 쉬워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가 쉬워요? 여러분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게 쉽죠, 그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누가 다 합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가난한 자를 더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더 마음을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어디로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입니까? 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으로 범한 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목이 뻣뻣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오늘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그 죄 누가 담당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하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기어가서 지은 그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그 죄, 속으로 지은 죄, 미움으로 판단과 비판, 정죄로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수없는 생각으로 지은 그 죄, 속상해함으로 지은 그 죄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도 주님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걸 회개하는 것은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여야 합니까? 주님의 목이 되지 못한 부분, 주님의 목을 가지고 살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손이 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의 발이 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사랑의 손이 되지 못하고 능력의 손이 되지 못하고 위로의 손, 섬김의 손, 봉사의 손, 사랑의 손이 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 발이 뱀과 절가를 밟아버려야 되는데 밟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원수로 발등상을 삼지 못한 그 발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던 그 죄를 회개하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수준은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고 우리는 깊은 수준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없어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애타는 가슴이 없어서 회개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회개합니다. 주님 닮지 못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경외하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열망,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내게 없음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슴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